운전하시는 여러분들은 운전이 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오래 할수록 종종 참 운전하는 게 신경 쓸 것이 많다, 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운전대에 앉는 순간부터 지켜야 되는 규칙도 많고, 항상 전방만 주시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좌우도 봐야 되고, 심지어는 백미러를 통해서 뒤도 봐야 되고, 또 심지어는 예견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방어 운전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7월 12일부터 내일 모레부터는 우회전을 할 경우에 교통규칙이 좀 바뀌어져서 신경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운전이라는 것이 운전하는 동안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방심할 수가 없죠.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 쉽도록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난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뭔가 내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믿는 우리들의 그 마음 역시도 물 흐르듯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핍박이나 혹은 유혹이나 때로는 마음의 나태함과 게으름들, 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있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환경들, 또 고물가, 고환율 등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모든 것과 무관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이 신앙생활이 원만하거나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아주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로마의 그 로마시가 불탐으로 인해서 희생양을 황제가 요구하죠. 그래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일본의 아베가 총살이 아니죠. 총을 맞고 이제 죽었습니다. 아주 잠시 이거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제일동포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오해했던 짧은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게 금방 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엄청 심해서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또한 사상적으로는 다원주의로 인하여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꼭 예수님만이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과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 그 당시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소망은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 안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을 여기서 쉼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메누하라는 이 단어는 단어적인 의미로만 하면 즐거운 휴식이다, 평온함이다, 평안이다, 기쁨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10절의 끝에 말씀에 쉬는이라는 카테파우센이라는 이 헬라의 이 단어는 본래 단어적 의미는 중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지합니까? 자기 일을 중지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우리 자신의 일을 다 중지합니다. 언제요? 우리 자신의 일로 인하여 초래되는 근심, 걱정, 눈물, 아픔, 분노, 질병 모든 것들이 다 중지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딱 그칩니다. 스톱. 그래서 성경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죠.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을 소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외적, 내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는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쉼을 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활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세상의 일로 인해서 겪는 근심이나 걱정, 눈물이나 아픔이나 분노와 질병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기쁨과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도 그러하거니와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미 유대인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교인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즉 히브리서 저자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시대의 유대인 교인들은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모든 교인들 다가 아니고 너희들 중에서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있을지 모르니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교인들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에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정말 교인인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오늘 4장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에 보면 3장 19절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또다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오늘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사단의 권세 아래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말입니다. 황금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내 수중에 없는 황금은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황금으로서 내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과 기쁨, 그 어떠한 현상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잘 열심히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믿은 대로 순종하여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며 내 영혼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에 관한 말씀은 들었지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 즉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았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의 말씀이 온전히 다 성취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식에 관한 말씀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이라고, 나를 다윗 시대의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의 성취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은 성취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대로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았던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본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열심히 노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회는 은혜라는 이 단어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나 혹은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약속,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안식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약속이 있는 것하고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니 두려워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하반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오늘이라는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못했지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시대의 그 성도들, 거대한 로마의 정치적 핍박이 엄습해오고 그 시대에 범람했던 그 다원주의 사상의 유혹이 엄청났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을까 말까, 떠나야 되나, 그대로 있어야 되나, 그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서 그런 고민, 그런 갈등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즘처럼 삶이 어렵고 또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음에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마음의 완고함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데에는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그 오늘을 놓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때가,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을 때에 오래전이죠. 주변이 다 온통 농가 밭이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아파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여기 다 집들이 들어서겠지? 그때 논밭을 사두었더라면 뭐 그런 형편도 아니었지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비슷한 류의 말들을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면서 종종 하지 않나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갚아서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때가 사람을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판단을 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해라. 단지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오늘이 너무 늦은 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는 이 때가 기회인 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형식적으로 척하는, 믿는 척하는 외식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척, 순종하는 척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관한 말씀을 11절까지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절에 가면 갑자기 13절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안식을 말씀하면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해서 소망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척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비롯한 가장 깊은 그 내면의 것까지도 다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 살피시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척, 말씀에 순종하는 척,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깊은 영혼의 폐부에 있는 것까지도 다 쪼갤 정도로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척하는 신앙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외식의 신앙으로 신앙이 있는 척 하지 아니하려면은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외부의 어떤 강력한 존재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붙들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 단지 잡는 게 아니라 굳게 잡는데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제사장이다 말씀은 구원자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서 5장, 6장, 7장, 8장 또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요점적으로 딱 정리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자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핍박이 심하고 유혹이 심하면 심할수록 너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잡는 데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제가 남해에 있는 외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배 제일 위쪽에 올라가서 이제 바다도 보고 바깥 경치도 보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배가 좌우로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니야? 기우는 거 아니야? 세월호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기울어 버리는 거 아니야? 바닷물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허연 이빨을 드러내서 그냥 파도가 쭉 솟아올라요. 저도 모르게 앉아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앉아 있는 그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외부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의 파도가 휘몰아칠 때에 신앙을 지금보다 더 굳게 잡아 신앙을 지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갈등하고 어려우니까 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굳게 잡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15절과 마지막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성경 전체를 두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4장에 앞서 말씀하셨던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대로 환경은 이럴지라도 환경은 저럴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경험하셨고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 연약함들 아주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긴 시간 동안 겪었던 것들, 외부의 이런 전쟁과 인플레이션, 고물가 등등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 이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다른 곳 찾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힘쓰며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춰서 맞춤형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창세 이후로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것과 이것을 내 것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일치되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오늘이라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이때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척하는 신앙으로 듣지 마시고 척하는 외식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더 굳게 잡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신앙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